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은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훈육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육이라는 말은 징계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이후에 그들이 잘못 갈 때에 그들을 훈육하셔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구원해 주시고 잘못하면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잘 들면 구원해 주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또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해서 그를 건져내신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바르게 가도록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 가서 반드시 구원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가에도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죠? 잘못한 길을 갈 때 길을 고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동시에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인 동시에 우리가 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두 가지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훈육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에 대한 말씀,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기 무덤 엄부라고 표현한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 게헨나라고 하죠. 우리를 엄부에서, 무덤에서 끌어냈다는 말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누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옥과 엄부에서 건짐을 받았다. 거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찬양이 우러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늘 의심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감사는요, 그 근원이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것에서 감사가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것은요, 감사,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다만 자기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자기 본의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치루신 그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건져내었다. 그것도 감사할 것이지만 그건 그렇게 감격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실제로 다윗은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선지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은 선지자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미리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룩한 자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썩지 않음을 당하게 하는 결과로 내가 엄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은요, 여기에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냈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입술도 즐거워하게 하고 그 육체도 희망에 거하도록 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기쁘고 그저 살 용기가 생겨나고 막 인생이 즐겁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못 얻고 소망을 얻지 못하면요, 그건 예수쟁이 아니죠. 그건 뭐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뭐 내 지갑에 돈 든든하면 좋아하고, 그죠? 내 몸이 건강하면 좋아하고.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죠. 그 찬송가에 있는 대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언제나 날 구원하신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했느냐?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그의 거룩한 이름에 비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구원이 출발이 돼요.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이 불의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의 종돼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쳐다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애물단지라고 하죠. 사랑하는데 그가 부모 말을 안 듣고 하는 거 보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죠. 하나님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택자들이야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건 창세 전부터 버리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어도, 택한 백성들이 죄와 불의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무슨 화가 그렇게 많아서 매일 성질 내는 분이니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어본이죠. 그러니까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공의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려요. 택자를 향한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진노를 풀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참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이 불의를 할 때 별로 분노를 못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를 가진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요 분뇨통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쓰레기통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거룩함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죄 관념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당들이 회개하라,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제사를 지내라, 구설해라, 이렇게 하죠. 왜?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 간섭이 없어요, 귀신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급선무가 뭐냐, 제일 시급하게 생각해서 뭐냐면, 그 자기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급선무예요. 부자 되게 하고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낸 거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그저
햇빛 잘 내려줘서 빛 잘 내려주고 홍수 안 나게 하고 그래서 먹는 거 이런 거 풍족하게 해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소임이 끝나죠. 다른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창조로서 책임을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그의 택자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왜? 불의한 죄인들이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뭐인데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 죄에 찌들어 있으니까 관념이 없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도 하나님 믿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육신의 복 주는 하나님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육신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근본 핵심 문제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목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인가를 망각하고 부정해버리고 그걸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을 갖다 같이 묶어놨어요. 오늘 낮에는 의와 영생을 묶어놨다 그러죠. 거룩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고 거룩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와 같은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그냥 우리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3절에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거룩한 자라 해놓고 구원자라고 하느냐. 이 둘은 도무지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니까 알잖아요. 왜 거룩하신 분이 구원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분은 불의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택자가 죄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무엇으로 구원하느냐?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죠. 그 이름으로 구원해냈고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이 처음 나타났어요. 구원을 주는 이름 예수가 처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그의 이름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도록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로마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전부 예수 이름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병자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쳤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름에 구원을 담아 놓아서 그 이름으로 구원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복잡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도록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져요. 아이고 그 이름이 뭐 구원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구원을 담아놨다 딱 명령을 했죠. 어제 제가 이번 주 쓴 칼럼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안 믿으면 뭐야? 심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복음은 부드러워죠. 그러나 복음 안에는 무서운 심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도 있죠. 아들의 이름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아들죠. 믿으면 영생을 받고. 명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약속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령, 약속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에 대해서 6절 이하에 말합니다. 참 이 장면에 보면 우리가 좀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 들을 때는 막 기쁘죠.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잘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못하잖아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아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훈육하셔서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6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막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뭐요? 잘못하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야? 야, 내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야. 내가 너를 높여 주었다. 그러면은 겸손해야지.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건방지게 내가 너를 높여놓는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네가 분수를 넘은 말이라는 거죠. 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면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한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리고 팍팍합니까? 어제 제가 뭐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봤는데 유명한 작가인데 사진 작가인데요. 뭐 국전에서도 상을 타고 그런데요. 지금 어디서 사는 거 하니까요. 저 달동네 그 벌집같이 생긴 데 있죠.
옛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짜리 있죠. 월세 30만 원에 나와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사진 작가니까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것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그거 가지고 30만 원 집세 내고 40만 원 가지고 사는데요. 그런데 남는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만 원씩 주고 만 원 주고 그런다는 것이요. 안 믿어지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거는 사진 찍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예술 작품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사람은 국전도 입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돈 많이 벌 텐데 왜 저게 그런 벌집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가? 그가 작품 활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못 사는 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한다. 그렇게 다 얘기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아도 일부러 저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돈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산대요. 아멘.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몇 배나 여러분들 부자지요. 그런 분들보다.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할 일,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보람있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나 분수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 받았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요.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으니까 백골난방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다윗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다는 걸 고백했죠.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절절하게 고백했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건 누가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군사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러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요동하리라 하고 딱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딱 야 이놈아 하니까 딱 뭐야? 주님이 나를 은혜로 세웠다.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 교만한 걸 들으시고.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세웠구나. 그런데 주님이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잘못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요. 조그만한 거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크게 잘못한 것처럼 다뤄요.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잘못해서 내버려두죠. 그러면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뭐 옳게 살기 때문에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요.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은요,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탁 야 이놈아 해요. 매를 대요. 그래 뭐요? 얼굴을 가려봤다는 건 뭐요? 성령의 감동을 거두어 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교만해. 그래, 네 힘으로 살아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하라면 성령이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삶 속에서 그에게 고통을 경험하도록 했다. 그것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더니 내가 근심에 빠뜨렸다. 금방 잘났다고 어기양양하다가 주님이 얼굴을 가려버려야 그만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걸 까불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이 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다윗이 뭐 인구조사한 게 그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인구조사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거 뭐요? 내 백성이 이만큼 많다고 하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면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들은 그런데 교인이 많으면 목사가 어깨 힘주고 다니고 교인이 적으면 그러니까 백성을 많게 한 것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는 백성 많은 것에 대해서 까불지 마라. 그게 네 자랑거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왕이 자기의 힘을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가 백성이 많아가지고 큰 제국의 왕이라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런데 인구조사 해보니까 이야 엄청나구나. 내가 이 큰 제국의 왕이다. 맞아. 지금 뭐 저 룩셈부르크니 저런 데는 조그만한 나라죠. 거기는 뭐 얼마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뭐 대통령 되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의 왕이 되면 대부분이 다르죠. 정치 무대에서도 다르죠. 그와 같다고나 할까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그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용납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주는데 5절과 6절이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목을 굳게 하고 자만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또 징계를 했다는 말씀. 그 노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받을 때는 아파 죽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죄, 용서 이런 걸 비교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제대로 갚으시면요 우리는요 숨도 못 쉬어요. 욥은 그렇게 의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눌렀는지 숨을 못 쉰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좀 대면 하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요만큼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 요만큼만 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래.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죠.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저녁이 왔는데 아침이 안 오는 때가 없죠. 하나님이 세워놨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울음을 울고 슬픔에 잠기지만 그건 밤이야. 그러나 그 밤의 슬픔이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아침이 오고야 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를 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육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머지않았고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너희가 부모가 악하지만은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그걸 잘 참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해 징계하는 거 그거 참지 못하면 되겠느냐.
인내하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반드시 고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바른 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감사의 근원을 구원에 두고 있다는 사실. 왜 그랬습니까? 그 구원은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주었다는 그 사실에서만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는 감격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지옥에 안 가서 다행이다.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다.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제1순위가 뭐냐? 아파트도 아니고, 그죠? 부동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데, 죄인들은 도래지를 칩니다. 쓴 약을 먹으려고 하면 안 먹으려고 도래지를 치는 것처럼,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이 필요 없고 나는 돈을 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죠.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